당신은 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평생을 남들의 시선에 묶여 혹은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친구가 없으면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냉정하지만 듣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릴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평생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결국 혼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짧은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그토록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며 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시는 겁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가짜 인연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귀한 고독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고독과 친해져야만 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홀로 서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타인은 당신의 지옥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사람들에게 집착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할 방법이 없으니 남의 인정이나 수다를 통해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울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당신의 영혼을 이해하고 아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가면을 쓴 연극과 같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본 모습을 숨기고 재미도 없는 이야기에 억지로 웃어주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의 연속이지요. 저는 이것을 고슴도치들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고 다시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남에게 기대려 할수록 당신의 마음에는 피멍만 들 뿐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타인의 가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남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여러분,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그만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고독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이 당신에게 강요했던 그 수많은 역할극은 끝이 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외로움이라는 슬픈 단어와 혼동하곤 합니다. 외로움은 남이 없어서 느끼는 허전함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가장 풍요롭습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책을 읽고 깊은 사색에 잠기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TV를 켜거나 의미 없는 전화를 돌립니다. 하지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가꿉니다.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듯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지혜를 캐내고 평온을 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육체적인 쾌락이나 북적이는 모임이 즐거울지 몰라도 황혼기에 접어들면 그런 것들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오직 내 정신의 깊이뿐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왕처럼 당당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나에게는 나라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텅 빈 사람은 수천 명의 군중 속에 있어도 지독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늙어가는 슬픔을 이기고 노년의 우아함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귀한 양식입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무리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속의 부속품처럼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남들이 좋다는 것을
나도 좋다고 믿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남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의 삶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리를 떠나 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리는 우리에게 평균적인 생각과 행동을 강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손가락질하고 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당신의 개성과 영혼은 점점 죽어갑니다. 제가 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고 친구의 자랑질에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인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로운 인간이 아닙니다. 고독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쇠사슬로부터 풀려납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고 넘길 수 있는 배짱이 생기고 누가 나를 떠나도 잘 가라. 나는 나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무리에서 빠져나와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처음에는 쓸쓸해 보일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눈부신 자유의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단단한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로운 왕국. 그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가 폭풍우를 견디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 당신도 고독 속에서 더 단단하고 위대한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자, 이제 우리는 고독의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있으려고 하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조용함이 느껴져 오히려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것은 당신이 평생을 세상의 소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타인들의 끊임없는 참견과 잔소리가 당신의 귓가를 점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심장 소리이고 당신의 영혼이 내는 낮은 신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들이 고독의 정적 속에서 비로소 고개를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은퇴했으니 무엇을 배워라. 자식들에게 잘해야 나중에 대접받는다. 노후에는 돈이 최고다. 이런 말들은 모두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일 뿐입니다. 고독은 이 소음들을 차단해주는 아주 훌륭한 방음벽입니다. 이 방음벽 안으로 들어올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명령이 아닌 나의 의지로 숨을 쉬게 됩니다. 왜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남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그 사람의 수준에 나를 맞추려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사람과 대화하려면 자신의 수준을 낮추어야 하죠. 그것은 내 영혼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오직 혼자 있을 때만 당신은 당신의 지능과 감성을 온전하게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주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고독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맥이 넓은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인맥이라는 것은 대부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껍데기일 뿐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이 들끓지만 내가 병들고 가난해지면 그 많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민낯입니다. 남에게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타인에게 내 행복을 맡기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라고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습니다. 고독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이 지독한 기대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나에게는 나라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있다. 이 마음가짐이 바로 고독이 선물하는 무적의 갑옷입니다. 이 갑옷을 입은 사람은 세상의 비난이나 조롱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당신이 나를 모르는 것뿐이지 내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바로 소외감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소외감은 남들이 나를 따돌릴 때 느끼는 기분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을 때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소외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차를 마시고 혼자서 산책을 하며 혼자서 책을 읽는 그 시간들이 당신의 영혼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타인은 당신의 인생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행인이지만 당신 자신은 영원히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면의 궁전을 짓고 그 안에서 왕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고독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것이 고독일까요? 아닙니다. 고독은 내 마음속에 아름답고 견고한 궁전을 짓는 과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정신적인 가치를 높이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자극적인 구경거리를 찾고 시끄러운 모임에 나가서 시간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을 가꿉니다. 좋은 책을 읽으며 지혜의 꽃을 피우고 깊은 사색을 통해 평온의 나무를 심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도서관을 세우고 당신의 가슴 속에 음악당을 만드십시오. 돈은 누군가 훔쳐갈 수 있고 건강은 세월이 앗아가지만 내 머릿속에 든 지혜와 내 가슴 속의 평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던 습관도 없어집니다. 그저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고 저물어가는 노을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며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장담하건대 혼자 있는 시간의 즐거움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한다면 그는 거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홀로 있는 고요함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느끼는 당신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자, 이제 세상의 문을 닫고 당신 내면의 문을 여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하는 끝없는 하늘입니다. 당신의 고독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인생은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고독은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벽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이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던 기억들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며 살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를 지켜줄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이 성벽이 튼튼한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해하지도 않고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안의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 성벽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의 사람이 북적이는 것이 힘인 줄 알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 곁에 끝까지 남는 것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고요한 정적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힘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자꾸 밖으로 나도는 사람은 그 성벽이 허물어진 것과 같습니다. 성벽이 없는 성은 언제든 적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고독할 줄 모르는 영혼은 타인의 사소한 반응에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창문을 닫고 내면의 성문을 굳게 잠그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만의 평화를 가꾸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이웃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아등바등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신경 썼던 그 타인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었습니까? 당신이 아플 때 그들이 대신 아파해주고, 당신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들이 대신 가주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철저하게 혼자 가는 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것은 내 소중한 삶의 무대를 남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독은 이 지독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채점표를 집어 던지고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살기 좋은 삶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품격 있는 노년은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옷 한 벌을 입어도 남에게 잘 보이려 입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깨끗하게 입고, 밥 한 끼를 먹어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접하기 위해 정성껏 차려 먹는 마음, 그것이 고독이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더 이상 남의 박수를 갈구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에 박수를 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독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타인의 노예에서 인생의 주인으로 해방해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가난을 이깁니다. 사람들은 노후에 돈이 없으면 비참해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수천억 원이 있어도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돈을 써가며 자극적인 재미를 찾아다니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허무함뿐입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고독 속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찾아냅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며 위대한 현인들과 대화하고 창가에 비치는 햇살 한 줄기에서 우주의 신비로운 이치를 깨닫습니다.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며 내 마음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시간은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값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귀족의 삶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외부 세계로 향하던 에너지를 내면으로 수렴시키는 과정입니다. 밖에서 찾던 행복의 조각들을 이제는 내 안에서 길어 올려야 합니다.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은 남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어울리기 위해 내 수준을 낮추고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으니 이 얼마나 홀가분한 일입니까? 여러분, 당신의 머릿속에 도서관을 짓고 가슴 속에 음악당을 만드십시오.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는 당신만의 정신적인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그 왕국 안에서 당신은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당당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시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가장 화려하게 꽃피우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죽음은 고독의 완성이자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혼자 남겨진다는 공포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고독과 친하게 지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사실 매일 조금씩 죽음을 연습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에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를 배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그 어떤 절친한 친구도 그 길을 함께 가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홀로 떠나야 합니다. 평생을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이 지옥 같겠지만 고독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그 순간을 안식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소란이 멈추고 영원한 정적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정적을 이미 삶 속에서 경험해왔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단했던 삶의 여정을 마치고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휴식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남들과 어울려 시간을 죽이기보다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 영혼의 문의를 다듬는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고독하게 살다 고독하게 떠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섭리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고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고독의 지혜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선다는 것이 처음에는 춥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를 견디고 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평화라는 봄날이 찾아옵니다. 남들이 당신을 외톨이라고 부르든 고집불통이라고 부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고독이 주는 그 눈부신 자유의 맛을 알지 못하는 가련한 영혼들일 뿐입니다. 당신이 홀로 앉아 책을 읽는 모습, 조용히 산책하며 생각에 잠긴 뒷모습, 혼자 차를 마시며 미소 짓는 그 순간들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다만 조금 더 당당하게 고독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지혜터는 당신의 그 고요하면서도 위대한 발걸음을 항상 응원합니다. 당신의 고독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인생은 더욱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명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기보다 조용히 불을 끄고 당신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라는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